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이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장차 천국에 가면 저런 광경이 연출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 경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66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669명의 생명을 이 윈턴 경에 의해서 구출받은 어린이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몇 명이 됐다고요? 6,0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50년이 지난 후에 윈턴 경은 자신이 구한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 옆에 나타나서 감사를 돌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 이 광경을 몸소 지켜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바로 당신이 제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저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이 천국에 와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인사를 한다면, 그 인사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니콜라스 윈턴 경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 구해낸 어린이 669명은 50년이 지난 다음에 6,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각각 100명씩이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100명이 또 다른 영적인 아이들을 산출하여 100명씩 했다고 하면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아까 이분은 2015년도에 106세를 살았음에도 너무나 건장한 모습으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오래 살아야 120년간 살겠지요. 그러나 120년 후에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았느냐에 대한, 그에 대한 보상이, 그에 대한 심판이 우리 앞에 머지않은 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너의 원수들이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면으로부터 너를 공격하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라는 책에 의하면 로마의 적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굶어든 시체들로 뒤덮였고 성전은 완전히 불로 소실됐고 포로로 잡혀간 자만 9만 명이었으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된 사람들이 1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열심당원이 열심당원들이 마사다라는 곳으로 퇴각하여 후퇴해서 아사로 장군의 지휘하에 960명이 최후까지 버팁니다. 3년간 그들은 버티다가 결국 자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960명 중에 100명을 선발해서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을 다 죽이게 해요. 그리고 이제 100명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100명 중에 10명을 선발해서 나머지 90명을 죽이게 만들고 10명 남은 중에 한 별을 선별해서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다 죽이게 하고 나머지 이 한 사람이 이 마사다 요새의 불을 지른 후에 자기도 자결하고 그들의 최후의 종막을 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왜 이처럼 참담한 멸망이 임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시작.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의 참담한 멸망의 원인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결과적으로 참담한 멸망이 저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평화를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 마사다의 최후와 같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같은 그러한 참담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저들은 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였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평화를 얻는 길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거,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평화를 어떻게 얻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죄인이면 물론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망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평화의 길을 모르고 죄에 팔려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 어린이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사망길로 실려갈 때 니콜라스 윈턴경이 사비를 틀어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8세의 영국의 청년, 당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어린이들을 구원했는데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바쳤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그 심령에 듣고 마음속으로 듣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에레미야는 자기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에레미야는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경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외쳐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에레미야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를 가리켜 사람들은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잡아서 죽여야 될 자이고 살려줘서는 안 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정죄에도 어떠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 그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경고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참담한 심판은 장차 영원한 심판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참담한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로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는 된다는 사실을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그림자와 예표로서 장차 임할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 나팔 소리를 들은 저와 여러분, 에레미야만 들은 것이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경고 나팔 소리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에레미야처럼 잠잠하지 말고 일어나서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우치고 잠자는 영혼들을 여러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벌을 받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원수 사이를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예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 죄악에서 구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듯이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이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거라 하고 세상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천하시며 우리에게 분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이 이 전도 명령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왜 지상명? 지극할 지자, 높을 상자, 가장 높은 명령이라. 예수님의 수많은 명령 중에 가장 준엄한 명령, 최고의 명령,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복음을 깨우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일지라도 그가 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네가 그를 깨우쳐서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3장 18절, 이것을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에스겔에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3장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해. 그래서 그가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는 그를 건져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계속 죄를 지어서 사망의 심판을 당한다면 네가 그 핏값을 내야 된다. 이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에스겔에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이와 동일한 원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 나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내가 내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 죽으리라고 말씀받은 사람에게 네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해서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사망을 당한다면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그랬는데, 꼭 죽으리라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누가 반드시 죽는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죄 가운데 있어 묘하지 않은 사람,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너의 죄 가운데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악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그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은 자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런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누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나가서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 알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철학 박사를 학위를 여러분 수십 개를 따도 그가 인간 스스로 연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해내거나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같이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 알 길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뭘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한처럼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셔요.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생명을 그 전도라는 루트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누가 맺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도 아무런 기적이나 역사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전도는 오직 육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도록 하셨어요. 뭘 통해서만 하셨다고요? 사람만이 하도록. 하늘의 천사들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보상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천사들에게도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와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만,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전도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숨이 붙어있는 이 생의 삶을 사는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틈이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하늘에 둥둥 떠다니시면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것 다시 부활했단다. 나를 보거라. 그리고 손에서 막 핏자국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온 세상 전체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 다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도에게는 누구의 특권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침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시고
어떠한 환경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 복음 전에 받은 자들이 열매토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으면 죄에 쌓여서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 갑니다. 이 단순하고 여러분 심플한 이 여러분 전도 내용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는 간단한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요. 마음에 감동을 줘요.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이 깨어서 움직여서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안 하세요. 그 일은 내가 내게 맡겨놓았노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고자 하여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며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릴 때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시련이 따르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갈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객토를 하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주고 여러분 벌레를 잡아주는 수고를 할 때 여러분 열매를 농부가 거두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까 니콜라스 윈턴 경이 여러분 그 669명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그들이 여러분 나중에 5,000명의 벌을 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됩니다. 저분이 자기의 돈을 아까워했다면 669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생명을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애써서 영혼의 생명의 씨를 뿌리며 전도한 만큼 영혼의 추수를 하고 또 그만큼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놓으면 하나님은 바울을 다 깨트리듯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바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놓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울은 그때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바울아 바울아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주여 누시나이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대로서 깨져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시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도록 하셨다고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놓으셨어요. 영혼을 취소한 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영광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한 생명을 구원한 사람과 669명을 구원한 사람의 그 영광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했다면 한 사람 구원한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부에 초청되지 않았어요. 니콜라스 윈턴 경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분 앞에 나와서 크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장차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먹고 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시련과 역경을 여러분 딛고 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그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나?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를 보면 그 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는 낙원으로 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도저히 하늘나라에 가서 본 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또 비밀을 보고 왔는데, 듣고 왔는데 누구에게도 뭐 해서는 안 된다? 알려서는 안 되는 또 비밀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이 달아가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임하던 I don't care. 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떤 비밀일까요? 바울은 천국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세수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행동을 보고, 바울의 여러분 행동을 보건대, 그의 사역을 보건대 전도에 따른 상급이 아닌가, 그 보상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그가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보여준 전도의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보세요.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결박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뭐 하는 것도 죽는 것도 각오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와 같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늦추거나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는 보고 왔기 때문에. 세상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뭐까지라도 목숨까지라도 포기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뭐예요?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밤하늘의 무별 보세요. 그 여러분 빛의 강도가 다 같습니까? 그 별 숫자만큼 강도가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해가 못 되거든 달과 같은 영광으로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대단한 헌신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못 되면 별의 영광으로 빛나야 되는데 그 별의 영광 중에 별의 영광이 서로 뭐하다? 다르다는 겁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심해서 보일락말락하는 별의 영광을 갖기를 원합니까? 새벽까지도 초롱초롱 빛나는 별의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차지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육의 몸으로 살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 거둔다? 신령한 몸으로. 천국 가서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어놓은 거 다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중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씨앗 중에 최고의 씨앗이 뭐냐면 생명의 씨앗이에요. 무슨 씨앗이라고요? 생명의 복음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마귀는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모함합니다. 발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뭔 만큼 양보하면 안 됩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만큼,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만큼 우리는 결단코 바울처럼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에는 하나님 지향적인 영원한 목표가 있는가 하면 세상 지향적인 일시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세상 지향적인 일시적인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인생 목표를 세워서도 돈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니콜라스 윈턴경처럼 돈으로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교하는데 써야 된다. 단지 돈을 벌어서 자기 안일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일시적인 그러한 목표에 불과해요. 그러나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데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영원한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원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묘사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세상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의 영광과 안일과 이 생에서의 자기 자랑입니다. 저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인생 같지만 저들 인생의 결국은 참담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성공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결과적으로 뭘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이것이 곧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자기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곧 하나님이 나를 전도라고 보내신 선교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 나가 같이 사업하는 사업의 파트너, 여러분 내가 만난 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나는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학교에 여선생님인데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지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그분은 중학교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전하느냐? 말씀으로도 전하지만 사랑과 봉사로 섬김으로 저들을 보살펴주고 돌아봄으로 함으로써 수백 명의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사람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사명감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입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놀라운 격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봄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의사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 의사인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교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의술만 베푸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의사고 선생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종의 신분이라면 여러분 전도할 수 없을까요? 아람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한 계집종이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만약에 장군님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간다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반드시 고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그러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종으로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신분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1731년에 안토니 울리라는 사람은 서인도 제도 사탕수수 밭에서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전도의 열정이 불탔어요. 그런데 그 섬은 노예가 되지 않으면 별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동료를 구했어요. 나랑 같이 노예가 되어서 그 사탕수수 밭에서 그 일하는 노예들을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 진델돌프 후예들 즉 모라비안 그 교인들의 중에서 2명이 자원자가 나타나서 도합 3명이 그 서인도 제도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죽도록 노예니까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서인도 섬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 모든 노예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진델돌프의 후예들로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인데 한국이 아니라 세계 개신교회의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라고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캐리를 우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이 윌리엄 캐리보다 여러분 무려 60년이나 앞서서 이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서 들어가는 여러분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나의 주권을 다 포기해요. 노예는 잘못하다 죽을 수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인 자와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예요. 같이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마실 때 또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는,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줄인 자, 목마른 자가 단지 육신의 양식과 물에 의해서 줄인 자, 목마른 자는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모스 선자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모스 선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니 목사님,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러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만, 라디오만 틀은 말씀이 막 졸졸 나오는데요. 여러분, 홍수 때의 진정 마실 물이 적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오늘날 복음이 홍수처럼 많은 것 같은데 진정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먹을 양식이나 마실 음료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네, 후자입니다. 오늘날 거지들도 배고파거나 갈증 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오면은 돈 주면 목사님 마실 것은 없습니까? 그럼 제가 뭐 마실 거 하나 갖다 줘요. 여러분, 요즘 웬만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칩니다. 충남 당진 시내에서 9km 떨어진, 그러니까 20리가 넘는 거죠. 9km 떨어진 시내 버스가 다니지 않고 농로만 있던 곳에 동일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려면 농로를 따라서 교회가 보낸 교회 버스, 그것을 타거나 아니면 자기 자동차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무려 5,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평균 나이가 29세의 젊은 층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남의 집 봐주기, 이삿짐 날라주기,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아이 봐주기, 이웃집 시장 봐주기, 이웃집에 맛있는 음식 갖다 해주기, 뭐 이런 거 별 희한한 일을 다 해서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그리고 그 교회 전 성도들은 혼자 밥 안 먹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밥 먹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밥을 먹는데 그 밥은 반드시 누구와 먹어야 되냐면 누구요?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혼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쓸 것 전략하고서라도 반드시 전도 대상자와 밥을 먹어라. 그래서 불신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때때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하는 접촉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밥 먹기, 불신 친구들과 같이 밥 먹는 운동에 다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줄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분명 이 세상의 잠깐의 영광보다 장차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깐의 영광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